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까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인간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혹시 하나님 사랑하는 개 보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혹시 돼지나 뭐 보신 적 있습니까? 인간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다? 아마 영적으로 굉장히 안정돼야 가능할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불안하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안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한 특혜를 인간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천사 중에 찬양을 담당하다가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한 사단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땅으로 쫓겨나서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자기 욕심을 사람에게도 심어가지고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욕심과 교만을 심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찬양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사단이 우리 삶 가운데 찬양을 뺏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진정한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찬양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영적 상태가 결정되고 우리 인생이 결정돼 버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으니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세상과 출세와 명예를 사랑하며 살아간다. 뭐 이렇게 새 모녀 살인 사건 계속 나오던데 얼굴을 공개했더라고요. 이 24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 온라인에서 게임하다가 만난 그 여학생, 여자 청년인 것 같은데 만나달라고 하는데 안 만나주니까요. 그 학생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머니 죽이고 동생 죽이고 그 여자애까지 3명을 죽인 사건 아닙니까? 거기서 뭐 술 마시고 밥 차려 먹고 그랬다 아닙니까? 며칠 동안. 도대체 어쩌다가 거기까지 갔을까요? 이거 사랑하다가 거기까지 간 겁니다.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척하면서 창세기 3, 6, 10일 사랑하고 좀 수준 낮은 사람은 수준 낮은 거 드러나면서 사랑할 뿐이지 고상하나 고상하지 못하나 수준 높으나 수준이 낮으나 자세히 보면 전부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성공, 출세, 명예를 사랑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사단의 공격이 시작이 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창세기 11장 재앙이 밀려오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대로 무속인도 찾아가고 귀신 들려서 점치는 점술 의지하기도 하고 19장에 우상, 아데미 우상, 종교와 우상에 빠져서 우상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입 맞추고 우상에게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6가지 운명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영적 문제가 찾아오고 정신 문제가 찾아오고 육신 문제가 찾아오고 그 상태로 결혼해서 사니까 가정 문제 찾아오고 그 집에서 상처받은 후대 문제 찾아오고 지옥에서 후손에게까지 영원한 문제가 계속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12가지 문제에 빠져가지고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질투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야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인간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 살아가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망하니까 망할 거 붙잡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의 끝에서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른 표현을 지금 하는, 반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라. 언제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죠? 12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두 번째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세 번째 너희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배부를 때도, 좋은 집에 살 때도, 우리의 소유가 풍부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원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잊어버리지 마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시지 않았느냐. 너희를 출애굽하신 것을 잊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의 찬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찬양은 곧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바로왕의 손에서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던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의 찬양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마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구원받은 것에, 하나님 자녀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의 언약을 잊지 마라.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기 전에 원래 창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였거든요. 흑암이 가득하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지구의 상태였다고 나오는데요. 역시 하나님의 창조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이 축복이 없는 인생의 영적 상태도 똑같습니다. 마음 생각의 어두움이야. 막 계속해서 재앙이 밀려오는데 너무 인생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럽습니다. 아무리 가져봐도, 아무리 원하는 곳에 올라가 봐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공허. 이 흑암 혼돈 공허는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도 해결할 수가 없고, 재벌도 해결할 수가 없고, 대학 총장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가진 분들이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은 흑암 혼돈 공허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 나는 오른쪽으로 뛰는데 왼쪽에서 터지고, 앞쪽으로 뛰는데 뒤에서 터지고, 정신없이 돈을 벌었더니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혼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그러니까 마음도 어두워지고, 생각도 어두워지고, 얼굴도 어두워지고, 인생 자체가 어두움이라, 흑암이라. 흑암, 혼돈, 공허.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흑암 세력 박살낼 수 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한 거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너를 혼돈스럽게 하는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그 이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에 이제 공허 없습니다. 외로움 없습니다. 우울증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영혼 속에 바르면 모든 혼돈과 재앙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로 흑암을 깨뜨리고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혼돈을 전부 넘어서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모든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출애굽하고 찬양한 기록이 없어요. 출애굽하고 찬양한 기록이 없다니까요. 출애굽 나오면서 막 찬양하고 그래 안 했습니다. 거의 지금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피 바르고 나오긴 나왔는데 이게 진짜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이게 뭔지도 잘 모르고 피 바르고 나와가지고 정신이 없어. 언제 찬양하지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홍해 앞에 진치고 있는데 다시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거기에 수장시키셨잖아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우리의 구원이요 방패시요 노래시요. 사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와 미리암이 거기에 따라서 온 백성이 찬양을 했다고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사실상 400년 만에 회복된 찬양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출애굽할 때 찬양을 못하고 홍해를 지나서 찬양을 했느냐? 왜 지금 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예수를 믿고 내 사업이 잘 돼야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진짜 그 문제 때문에 찾아왔지만 복음으로 만나는 시간표가 와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복음, 병 고치는 복음, 내 사업 잘 되게 하는 그런 복음 말고 정말 복음을 순수하게 복음 그 자체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문제 해결하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부적 같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진리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이니 복음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를 무슨 문제 해결자 정도로 만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이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요, 우리 안에 생명의 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교 쪽에 보니까요, 이름을 전화해 효암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사람 마산에서 태어났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서울대학교 법대 들어가가지고 기독 학생회 만들어가지고 회장까지 했던 사람이 스님 만나가지고 스님이 됐어요. 참 기가 막힐 일이지. 이 효암 스님이 1997년도에 돌아가신 것 같은데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이 불교가 완전 기복신앙에 병들어 있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막 간절한 메시지를 쏟아냈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세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그런 메시지를 던졌어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들이 스승으로 믿는 석가모니는 너희들이 원하는 왕궁과 부귀영화를 버리고 정진의 길로, 수행의 길로 들어갔거늘 너희들은 너희들의 스승이 버린 부귀영화를 달라고 자꾸만 구하는구나.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기복신앙에 병들어버린 우리 불교를 치유하기 위해서 2천만 불교 신도가 200명으로 주는 한이 있어도 이 싸움은 가치 있고 싸워야 된다면서요. 과연 내 사랑하는 조국에 불교, 진정한 불교가 있는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스님보다는 수준이 높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이 똑같이 교회에다가 이 메시지를 지금 해야 될 판이에요.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사 너희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셨거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시고 지금 너희 속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히 임마누엘의 축복이 너희들에게 와 있거늘 뭘 그래 돈 달라, 건강 달라, 성공 달라, 뭘 그래 달라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같은 이야기. 기복신앙에 병들어버린 기독교를 치유하기 위해서 1000만 기독교인이 100명으로 주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참복음을 회복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그렇게 모자라가지고 날마다 불평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여러분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간 지가 혹시 오래된 분이 있다면 영적으로 굉장히 병든 겁니다. 참 구원받은 자의 증거, 감사와 찬양이죠. 저와 여러분 마음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없다, 복음 놓치고 구원의 축복 놓치고 임마누엘 놓치고 아마 살아가는 중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맨날 138 붙잡고 기도만 한 줄 알지만 마가다락방에 찬양을 하십니까? 나중에 꼭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을 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이 승천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본 이후에 돌아가서 기뻐하며 늘 성전에서 찬송하였더라 그랬다 있습니다. 어떤 찬송이지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저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늘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닙니다.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난 자들의 찬양,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들의 찬양. 자, 뿐만 아니고 이 바울은 어떤 찬양을 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이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아닙니까? 에베소서를 열자마자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시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얼마나 찬양. 뿐만 아니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그래 놓으니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면서 간수장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마지막 로마 복음화를 향해 달려가면서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우리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로스비처럼 아까 불렀던 찬송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요?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찬양할 첫 번째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건지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조상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이지 아니했느냐. 저와 여러분 입술에 광야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오순절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서 찬송할 수 있다? 가나안 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시간에 힘든 시간에 이거는 뭡니까? 성막과 임마누엘이죠.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지라도 하나님 주신 언약궤 성막 세절기를 누리면서 모든 것 끝내신 그리스도 성령 충만의 오순절 보호자의 능력 누리는 수장절 언약궤 성막 세절기 그리고 성막 회막 장막 우리 몇 달간 인도받은 말씀입니다. 요래서도 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생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래서 모든 광야가 축제가 되게 하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여호와를 찬양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광야를 축제로 바꾸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는 이 두 가지 증거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증인의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미리 정복의 언약을 붙잡고 미리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신분, 권세, 배경 우리는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성전을 지어서 세계복음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나를 통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 가나안 복음화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증인이죠? 138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증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사명 남아있죠. 마지막 사명, 성구 5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미리 정복, 언약 잡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237 복음화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마가복음 16장 만민을 치유해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가 치유되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요한복음 21장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후대가 살아나는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제발 237 좀 살리게 해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제발 하나님 현재 복음화 좀 하게 해주세요. 세계 복음화 제발 좀 되게 해주세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237 치유 서밋의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찬양하며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약궤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며 요단 건너고 여리고를 돌면서 나팔 불며 찬양하며 여리고 무너뜨리고 찬양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내 인생을 통해 증인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찬양할 이유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찬양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라고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감사 오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대한 감사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그것을 위한 성전 건축 실제로 700지교회와 세계복음화까지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찬송을 드리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이 말씀이 정말 나와 우리 연재곤역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취되도록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감사합니다.